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45회째를 맞이하는 우리 엑츠의 선교의 날 마지막 시간에 또 엑츠 신학 포럼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세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이 우리 엑츠와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상에 흩어졌던 복음주의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허락하셨던 로잔 언약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면서 오늘 이 저녁 귀한 또 학술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최성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과 영성의 배움을 크게 갖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엑스신학과 로잔 운동의 그 서로 상관성과 함께 비전 나누기를 귀한 발제를 통해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감동과 깨우침과 도전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나누게 될 우리 패널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저녁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강사님 소개하기 전에 우리 신학 포럼을 할 때마다 함께 우리 고백하는 그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우리 발표 자료 또 PDF 파일을 여러분 다운 받으실 수 있죠.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포럼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발표 들으면서 여러분 질문하실 것을 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수집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정 잠깐 말씀드립니다. 계획기도와 신학선언 공감문을 우리가 읽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우리 발표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70분까지 맥시멈 저희가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잠시 전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함께 10분 휴식이 있겠고요. 19시 20분, 7시 20분에는 우리 세 분의 패널 교수님들이 등단하셔서 함께 발표하신 강사님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0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응답 토론이 20분 이어지겠는데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들으시면서 들어오실 때 받은 쪽지에 여러분이 좀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간략하게 또 핵심적으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함께 발표자의 또 생각과 뜻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장호 이사장님의 기도로 그렇게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교의 신학 공간 운동 및 신앙 고백서 빨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 신학 공간. 엑스 신학 공간은 1998년부터 본교회에서 추진해온 공동 연구 작업으로 엑스의 신학적 입장과 선교적 사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천하려는 신학 운동입니다. 엑스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 함께 바라봄으로써 이 진리를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하는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공간 복음서는 들어봐도 이 신학 공간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신학 공간 1학년 분들은 그런데 이것은 각 신약, 구약, 조직, 역사, 실천, 선교 여러 그 신학의 제 분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존중하면서 저희 학교가 지향하는 것은 너무나 학문적으로 파편화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함께 읽어내지 아니하면 매우 위험한 교회 운동이 되겠다라는 자기 성찰입니다. 그래서 함께 각각의 전공을 공부하지만 이것을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출발점이고 목표 지향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5가지 성격의 운동을 지향합니다. 첫째, 기독교의 중심 진리 운동. 엑스 신학 공간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강조하고 전파하려는 운동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선포하였고 교부들과 교회의 교사들이 전승하였으며 모든 역사적 신앙 고백들 가운데 명시되어 온 핵심 진리입니다.
그것은 대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이 중심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로서 성경의 계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궁극적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액츠는 구원 얻는 믿음의 출발점과 기초가 되는 이 중심 진리의 우선적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전부가 아니고 강조입니다. 바른 신학 운동, 액츠 신학 공간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바른 신학을 세우는 운동입니다. 현대인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학조차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사조일의 합리주의 사상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를 경험과 이성의 잣대로 해석하고 기독교를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의 개념들로 체계화하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보다는 지엽적인 또는 부수적인 주제들만을 집중하여 다룹니다. 학문적 경향이죠. 보수주의 진영의 일부 신학도 주요 교리들을 수호하고 변증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비평하게 해석 방법론을 비롯하여 믿음의 전제와 상충되는 인본주의적 경험론적 방법론을 차용함으로써 기독교의 핵심과 무관한 세부 사항들을 놓고 무익한 공론에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액츠 신학 공간 운동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전반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현대 신학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자성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 참 신앙인 양육 운동. 액츠 신학 공간은 공동체의 신앙 운동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을 키워내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오늘날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도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원주의 시대라 일컫는 21세기 들어와 기독교의 정통교리와 신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과학주의적 세계관과 세속주의의 도전 앞에서 전통적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정통교리에 입각한 복음적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부패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회 지탄을 받을 만큼 세속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교리적 승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이해함으로써 명목상의 고백만 있을 뿐 실제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전인적 삶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액츠는 이 중심 진리가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을 올바로 제시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 운동만이 아닌 신앙 운동을 병행하여 신학과 신앙,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함이 통합된 성령 충만한 참 신앙인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네 번째, 교회 연합운동. 액츠 신학 공간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고백하는 모든 개신교파들 사이에 연합과 협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운동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일치와 연합을 힘써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난 범세계적 교회 연합운동은 신앙의 동질성보다는 기구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또한 신앙의 핵심이 아닌 부차적 교리의 입장에서 분리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성경의 교훈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개신교 교파들은 중심 진리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왔고 그들의 교리적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지난 세기의 극심한 분열의 역사와 상처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교회, 개교단 중심의 경쟁적 확장이나 선교의 방식은 지향하고 다른 교파, 교단이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액츠는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만연한 심각한 교파 간 대립과 분열상을 극복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 진리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 회복운동. 액츠 신학 공간은 개신교 교회의 교사들이 각 시대마다 올바르게 강조한 신학과 실천의 내용을 기독교 중심 진리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수립하는 운동입니다. 액츠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함께 바라보는 공간하는 기독교 중심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함으로써 교회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신본주의 복음주의 신학교인 액츠 아신대학교가 오늘날 혼탁한 현대 신학의 시류와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에 직면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하려는 신학 운동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영문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이어서 우리 신앙 고백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신대학교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음 항목을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믿음의 조항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주요 신조들과 종교개혁의 대표적 신앙 고백 및 복음주의 선언들의 신앙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믿습니다. 8가지 항목을 믿습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위한 최종적인 규범입니다. 둘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한 하나님으로 본질과 속성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도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은혜롭고 선하신 뜻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십니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넷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도록 되었으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 성도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는 죄인을 부르셔서 죄를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인격으로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섯째,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 성도가 이루는 그의 몸으로서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워두신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 성숙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명하신 대로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여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이 땅 위에 확장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인간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한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사명을 가집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죽은 자는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을 받아 의인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며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와 함께 새로워진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아멘으로요. 아멘.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학 포럼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성은 박사님입니다. 한국 침례신학대학에서 학사를 하시고요.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존 스튜어트에 대해서 연구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미국 내시빌 다리를 놓는 교회라는 브리지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2011년부터 9년 동안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제1침례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고요. 2019년 현재 지구촌교회 3대 담임 목사로 그렇게 청빙을 받고 오셨습니다. 현재 지구촌 미니스트리 네트워크 GMN 대표로 계시고요.
예배의 창문을 열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명이라는 책을 지으시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 뉴 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 온전한 연결, 나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책을 지으셨고요. 또 오늘 또 새로운 책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우리 목사님에게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한국 로잔 위원회 이사시고요. 또 국제 로잔의 이사시고 무엇보다 우리 학교의 법인 이사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들리시나요? 네. 일주일 동안 선교 축제 하시고 또 오늘 8시부터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남은 자들이 계시네요. 저녁 제가 이제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어디 좋은 식당 근처에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좀 했는데 저녁들을 보니까 안 드신 것 같아요. 박스를 다 들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8시까지 금식하시면서 6월절을 보내시기도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허지 교수님 6월절 오늘 마지막 밤이라고 그러셔서 이게 무슨 뜻이지? 제가 희생제물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작하면 되는 거죠? 교수님. 이제 저는 PhD를 했는데요. 여러분 PhD의 의미를 아십니까? PhD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philosophy of doctor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PhD의 의미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permanent head damage, 영구한 머리에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조금 더 한 학기 지나다 보니까 permanent hair damage,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permanent heart damage, 마음이 드라이해지게 되고요. 졸업할 쯤 되니까 논문 통과하니까 그때는 PhD, praise him daily,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최 목사님 당신은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교수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수처럼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목회할 거면 무조건 디민, 교수할 거면 무조건 Ph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아내랑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양질의 목회를 하자. 그래서 저희 아내는 교육학을 하고 저는 이제 복음주의 혹은 전도학, 주한스타트를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5년째인데 이런 학술 대회를 준비를 하고 논문을 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애매모호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데도 이제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그 로잔과 또 특별히 아신대 엑스 대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홍열 총장님 늘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정원 목사님 이렇게 이사장님으로서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두 분이 얼마나 또 저를 아껴주시는지 이렇게 밤에 6월절에 제사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호지 교수님은 제가 미국에서도 몇 번 논문을 읽었고 또 아신데 너무 쟁쟁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앉아서 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졸리고 피곤한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이렇게 조커를 드렸어요. 1924년 이거 엄청난 해입니다. 올해 벌써 이제 빌리그레함 50주년 희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잔 때문에 약간 묻힌 대회인데 74 익스플로어 74.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CCC가 또 어마어마하게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엑스가 또 이 역사의 한복판에 있게 되는 것이죠. 50주년은 엄청난 역사적인 그런 해로 성경에서도 의미 있게 이야기합니다. 희년, 뭔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 엄청난 역사의 한복판에
왜 우리는 엑츠 신학이 중요하고 또 엑츠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교단 신학교도 아닌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또 로잔과는 어떤 연관성과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뭐 물론 제 페이퍼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먼저 실은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음주의가 어떻게 탄생을 했나? 말로서는 복음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주의가 무엇입니까? 또 복음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복음주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대한 로잔과 또 아신대에 대한 주제가 있기는 하지만 잠시 그 로잔의 탄생과 복음주의에 대해서 역사를 종교개혁부터 조금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잔도 그렇고 또 우리 엑츠 신학도 그렇고 복음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의 역사를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선 아신대의 뿌리를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부터 근본주의 태동, 또 신정통주의 등장, 종교다원주의 신학, 또 WCC와 로잔은 어떻게 다른가? 신복음주의의 탄생,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펼쳐보면서 시대의 필요성, 또 우리가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왜 로잔 운동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저는 전공을 존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존 스타트가 로잔 언약의 이반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존 스타트를 빼고서는 로잔 운동과 복음주의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난 크리스찬들도 시대를 이끌어 나간 백인의 인물로서 존 스타트를 선정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발제를 보는 하나의 중심 지렛대 또 하나의 어떤 보는 렌즈를 존 스타트의 신학으로 그렇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틴 루터나 또 존 켈빈, 요한 칼뱅을 통하여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게 뭐 독일, 스위스, 화란, 유럽의 거의 전 지역에서 이런 놀라운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정통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밑에 각주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큰 파로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파 정통주의와 또 개혁파 정통주의, 그러니까 쯔빙글리와 칼뱅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원래 이 종교 개혁은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되는데 시초부터 약간씩 그런 다른 또 퍼스펙티브가 theological perspective가 있게 되죠. 소키누스주의라는 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 이단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개신교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이 삼위일체 정통교리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베스트팔란 조약, 피스 오브 웨스트팔리아라고 잘 알려진 이것을 통하여서 개신교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이 상당히 개신교 정통주의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인라이트먼트의 계몽주의의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데카르트의 이 합리주의 철학을 통하여서 개신교의 이제 정통 신학을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크게 위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개신교 이 정통주의가 교리적 측면에서는 신학을 계속 유지를 하지만은 어떤 삶에 관한 것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정통주의라는 이런 별명도 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요한 아른트라든지 또 필립 슈페너, 또 프랑케, 진덴돌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17세기 또 18세기에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실은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루터교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그것의 어떤 맹점들을 채우기 위한 경건주의 운동,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인들과 함께 이곳을 사실은 방문을 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여기가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채플인데요. 아신대 채플 정도랑 비슷합니다. 아주 깔끔하고 흰색으로 돼 있고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그래도 수백 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어쨌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또 삶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교리는 강했지만 삶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회복하고자 이러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것이 이제 미국 아메리칸 대륙으로 청교도 신학을 계승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위트필드와 또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신학은 달랐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오개설교, 스트리트 이벤젤리즘, 오개설교를 사실은 조지 위트필드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또 권고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신학적으로는 다르지만 두 사람이 엄청나게 당시에 위기에 있었던 이 영국을 복음 하나로, 그래서 프랑스와 다르게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은 영국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영국, 유럽 다시 극적으로 이러한 운동들 때문에 이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음주의 운동을 보시면 이게 실은 이제 모라비안 교도도 지금 많이 죽었죠. 경건주의 운동도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썼지만은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중심이 됐던 할레 대학교에서 사실은 자유주의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또 역설적인 역사의 어떤 반대적인 흐름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 운동이라는 것이 스피릿이 사라지면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원래 액츠가 시작했던 스피릿이 무엇인가, 또 로잔 운동이 시작했던 스피릿이 무엇인가를 50주년에 온전히 뒤돌아보지 않으면 이름은 있는데 명맥만 유지하는, 그래서 신학은 있는데 삶은 죽은, 또 정통 교리는 있지만 미니스트리, 목회는 없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실은 이 경건주의 운동에서 이제 할례 또 대학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경건주의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이 시대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과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감리주의 운동은 사회 개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옥에서, 탄광촌에서, 또 거리에서, 술집에서, 그래서 악습 철폐, 문맹 퇴치, 학교 설립, 노예 해방, 여성 인권 향상,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이런 일들을 벌써 18세기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사회의 어떤 갱신과 변혁의 역사를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이 할레 대학과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226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큐티 하시잖아요. 그 큐티의 원래 역사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가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큐티 책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번역돼서 나오고 있고요. 철야기도, 또 셀그룹. 그래서 저희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동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모체를 여기서 많이 찾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이성을 중요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계몽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는 두 가지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몽주의, 이성과 어떤 합리성을 강조를 하는데, 성경을 봤을 때 기적의 역사를 이성과 합리로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단순히 계시가 아닌 이성과 합리로서 봤을 때 이제는 동등한 위치로서 신학의 인식 원리라는 것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성경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독일의 경건주의가 상당히 중요한 역사들을 일으키기는 했지만은 이제 모든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theology and ministry, 이것도 참 균형이 중요한데, 왜 우리가 신학을 하느냐? 결국에는 잘 설교하고 잘 목회하고 잘 선교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인데, 정통교리를 조금 등한시하면서 지나치게 개인의 영적 체험과 영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이성과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나타난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레 대학이 모라비안 경건주의 운동의 모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슐라이어 마허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이에 더불어서 1917년에 또 한 가지 큰 사건은 사회 복음을 위한 신학이라는 월터 라우센부시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사회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신학적인 토대를 세우게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와는 달리 사회 구조적인 죄악을 제거해서 인간을 각종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인간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요지요.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밀레니얼즘 티올로지, 그러니까 전철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펀더멘탈리즘. 너무 이제 극좌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균형을 잡기 위한 하나의 역방향으로 근본주의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1909년부터 15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의 밀턴 스튜어트가 중심이 돼서 근본 원리들이라는 The Fundamentals 이런 책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수백만 부가 배부가 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데요. 자유주의의 어떤 그 잘못된 영향들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근본주의라는 이 말 속에서 있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관심을 갖게 된 사회의 문제들 그리고 이 사회를 어떻게 복음으로서 변혁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게 된 거죠. 이거는 자유주의자들의 소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문화적 고정주의 내지는 반문화 운동으로 이것이 펼쳐지게 되는 것. 이것은 또 하나 우리가 복음주의에 있어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면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19세기는 상당히 엄청난 선교 영역에 있어서 진보와 또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선교에 대한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짐과 동시에 제국주의식의 그러한 그 선교를 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양산이 시작되게 되죠. 이런 신학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하게 된 게 칼 바르트가 주창한 신정통주의입니다. 네오오르토독시. 그래서 로마서 주석을 통하여서 또 교회에 대한 그 방대한 책도 썼죠. 과거의 개신교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에서 방하고 있었던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그냥 주님 오시고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기는 하지만 이실론처럼 간섭은 하시지 않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 전쟁과 악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의심, 또 인간 실존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다시 한번 팽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1932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던 윌리엄 호킹이 선교의 재고, Rethinking Mission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국주의식 이 선교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인도의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일본의 신도는 신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 역시 당시 선교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는 진보적 성향의 에큐메니컬 운동 WCC의 결성입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 세계 선교 협의회는 사회 참여,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잘못된 점은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싱크로티즘, 혼합주의에 대한 위험성까지 보이게 됩니다. 밀라드 에릭슨의 방대한 저서에서도 또 지적을 하는 것처럼 자유주의의 도전과 진보주의 성향의 WCC 운동의 물결에 맞서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 사실은 이것이 이제는 다섯 번째로 신복음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어떤 그 배경이 됩니다. 1942년에 극단적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인들이 147명이
전미 복음주의 협회를 결성을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칼 헨리입니다. 신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여기에 이제 헤럴드 오켄가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1947년에 이들을 중심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풀러 신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액츠와 같은 그러한 초교파적인 그런 그 신학교가 이 뉴 이반젤리컬리즘, 새로운 신복음주의를 기초로 인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47년에 칼 헨리가 상당히 중요한 책을 쓰게 되는데요.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이제 빌리그램을 중심으로 요즘 이제 그 영향력이 조금씩 감소됐지만은 크리스천니티 투데이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제 문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복음주의는 무엇인가? 복음주의는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복음주의 핵심은 무엇인가? 칼 헨리가 초대 편집장을 맡으면서 복음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로잔 운동의 하나의 시대적인 필요성과 기반이 되는 것인데요. 조금 역사를 다시 한번 거슬러 가면은 1910년도에 존 모트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in this generation, evangelize the world. 이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굉장히 유명한 구호죠. 이걸 통해서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를 열게 됩니다. 여기 존 모트, 조셉 올딩햄, 윌리엄 템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제 선교 협의회 (IMC)라는 것이 결성되면서 당시의 이름이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 이것도 이제 연합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1961년에 이 국제선교 협의회 IMC는 1948년에 결성된 WCC의 흡수 통합이 됩니다. 이 WCC 선교는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그 영향 때문에 세 가지를 외쳤는데요. 선교의 세속화,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선교의 인간화, 이거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토속 종교들 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우리가 뭐 선교할 수 있나, 선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주장들이죠. 선교의 모라토리움, 선교사는 이제 집에 가도 좋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그 선교의 세속화, 선교의 인간화, 선교의 모라토리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의 선교적인 열정들을 사그라들게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여기에 공산주의가 팽배하게 됐고요. 또 자국의 토착 종교 이런 것들이 민족주의의 발흥에 힘입어서 또 라이즈업하게 됩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세속화하게 됐고요. 결정적으로 한 방을 알렸던 것이 1973년에 방콕 대회에서 WCC가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자,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이란 인권에 대한 정치적 억압에 한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며, 구원이란 개인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절망에 한가하여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게 과연 전체적인 구원의 정의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의일까라는 엄청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위기 속에서 바로 빌리그램을 중심으로 복음주의자들이 1966년에 그 유명한 위튼 대학교에 모여서 시카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연도에 베를린 세계 전도를 합니다. 여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근본주의자들, 정통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모였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WCC가 일어났고 이러한 자유주의가 일어났느냐, 왜 이렇게 신학의 복음의 균형이 무너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엄청나게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존 스타트의 책을 읽어보면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영국 사람이긴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17세기, 18세기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유주의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항하고 도망가고 하면서 원래 복음주의가 가졌던, 성경이 가졌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사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러나
자유주의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서로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로잔 운동을 태동하게 하는 모든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부정적인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결국 로잔 운동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주의적 교리적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신학적인 차이를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나? 우리 액츠는 다양한 신학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단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용납하고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거나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아무거나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음주의는 무엇을 믿고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고 이제 주창한 것이 우리 그 로잔 운동의 시작이었는데요. 제가 4권의 책을 소개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은 책들입니다. 1947년에 아까 말씀드린 칼 헨리의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이 있고요.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마크 놀리라는 아주 저명한 또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신학자인 앨리스터 맥그레. 제가 논문을 막 시작할 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서 앨리스터 맥그레가 지금 그 영국의 복음주의에 관해서 논문을 막 마치고 있는데 이분을 컨택을 해서 한번 도움을 받아봐라라고 하셨는데 무서워서 컨택을 못했습니다. 앨리스터 맥그레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아주 명작이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조금 레프트 클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로널드 사이더 아주 그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이라는 그런 날카로운 그 비평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자, 이 책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역사적인 신학적 사회학적 관점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이 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세기 초 중반에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렸다라고 같이 함께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존 스타트가 이런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복음주의 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Between Two Worlds라는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이 책이 뭐예요? 이 책은 설교학 책입니다. 근데 이 설교학 책에서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의미심장한 제목, 사실은 이거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고민하는 설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책이죠. 근데 여기서 균형 있는 자유주의자와 또 성경적인 보수주의자의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한번 우리 모두가 다른 것들은 아니더라도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고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늘 우리가 균형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의 교회들 간의 중요한 두 신학적 그룹 사이에서 내가 드러내 보인 그 대립이 내게는 우리 시대 가장 큰 비극들 중 하나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적이나 현대적이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은 현대적이나 성경적이지 못하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같이 고지식한 태도로 양극화되어야만 하는가? 양편 모두 그 나름대로의 정당한 관심사를 갖고 있다. 한편 쪽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계시, 그걸 프리저브하는 그래서 보수주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중요시 여기는 거 좋습니다. 다른 한편 쪽은 하나님의 계시를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혈적인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관련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역사적이며 성경적인 기독교의 원칙들을 보존할 필요성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할까?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그 관심을 갖는 우리의 스탠다드와 기본이 성경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않으면 그럼 왜 우리가 도대체 성경을 붙들고 있는가? 또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로부터 그 원칙들을 현실 세계에 철저하고도 적절하게 관련시켜야 할 중요성을 배워 깨달을 수는 없는가? 그동안 이 두 그룹은 깊은 문화적인 단절 속에서 각각 자기 쪽에만 머무른 채 어느 쪽도 다리를 놓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면에 다리를 놓고자 결심하는 기독교 전설자들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존 스타트는 이 선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두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야 되는 운명론적인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양쪽에서 욕을 먹게 되죠. 다리를 놓는 사람은,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에서 존중을 받게 된 균형을 잡은 그런 인물로 또 많이 평가가 됩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빨리 안 하는데요. 분량이 엄청나서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잔 운동, 왜 로잔 운동인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요약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 왜 우리가 사회 변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단들을 그래도 우리가 같이 커먼 팩트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세상도 갈라지는 것을 익스트림을 싫어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신교 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분리와 또 교단들과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교회들을 연합하는 방법으로 성경적인 복음의 일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로잔은 무브먼트입니다. WCC와 다른 것은 WCC는 연합을 위해서 교회 연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포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신학들을 거르지 않고 신학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원주의도 그렇고 또 포괄적인 그러한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셜 가스펠은 틀린 말이죠. 사회 변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회 복음이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1973년에 로잔 대회를 열었는데 150개국, 135개 교단, 2,500명의 참가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제3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절반 가까운 참여자들이 45세 이하의 젊은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열리는 로잔 대회 5,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봤는데요. 그 중에 3만 명 정도가 벌써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대단한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복음주의 연합운동의 명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회복 운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회복 운동. 자, 복음주의는 무엇을 믿는가? 복음주의, 이벤젤리컬리즘, 이벤젤리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주의가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교단마다 교단 배경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신학적으로 좀 덜 동의하는 것, 또 구원론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학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끌어내 집어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더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라는 1975년에 로잔 다음에 로잔의 문서가 어떤 내용인가를 존 스타트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이제 2000년, 새천년을 바라보면서 존 스타트가 정리를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Evangelical Truth라는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책 분량이 여러분들이 쉽게 읽어보실 수 있고 또 한국에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존 스타트를 보면서 한 가지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자 몸부림친 것, 그것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요. 자, 그 복음주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 속에서 그 10가지 범주를 통해서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존 스타트가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그 복음주의는 뭐를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양한 신학자들을 존 스타트가 소개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 로잔 운동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복음주의 선교 신학자인 피로 바이어하우스가 발표한 복음주의의 6가지 범주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New Evangelicals, 그래서 빌리그람 같은 신복음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로잔 운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strict fundamentalist, 엄격한 근본주의자들, 역사 속에 아까 말씀드린 좀 분리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confessing evangelicals, 고백파 복음주의자들, 전통적 신앙 고백을 중요시하면서 현대 교류적 오류를 거부하는 것에 더 큰 강점을 둡니다. 그리고 오순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급진적 복음주의자들, 사회 정치 참여 이 요소를 중요시 여기면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행동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에큐메니컬 복음주의자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복음주의를 또 연구를 하면서 건강의 가장 큰 위협은 우리의 육신적인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극단인 것 같습니다. 극단, 익스트림 쪽으로 가는 거. 그거는 이 건강한 그 복음주의, 건강한 신앙을 다 해치는 것 같습니다. 극단으로 가면 사랑이 식고 다른 사람들을 잘 포용하지 못합니다. 너무 또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그 요소를 또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이 늘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의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존 스타트가 제임스 패커의 복음주의 6가지 근본 진리에 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성경의 최고의 권위, 당연한 이야기고요. 또 존 스타트가 제임스 패커가 이걸 이야기해줘서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The supremacy of Holy Scripture,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그리고 성령의 주대심, 그리고 특이한 것은 회심의 필요성. 회심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성도가 되는 것이고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전도의 우선성. 이걸 예배 표현으로서의 복음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리추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으로 파송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선교적으로 표현하면서 전도의 우선성을 이야기했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역사학자죠, 데이빗 베빙턴은 좀 더 이것을 짧게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회심주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확신, 이게 복음주의에 있어서 중요하다. 두 번째는 복음을 실제 삶 속에서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주의,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서 여기는 것. 네 번째, 독특한 십자가 중심주의입니다. 존 스타트가 이제 이러한 여러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와 역사학자와 목회자들의 이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여전히 여러 시대를 거치고 다양한 문화와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들은 성경, 십자가, 전도, 회심 같은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핵심 주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사이드 스토리긴 하지만요, 제가 존 스타트를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는 존 스타트가 생각하실 때 한 20년 전 뵀는데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목사님의 후계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얘기했을 때 그중에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빗 웰스입니다. 당시 아마 골든 코너에 계셨던 것 같은데, 복음주의 신학자죠. 요즘은 이렇게 한국에 많이 소개되시진 않는 것 같은데요, 이분도 중요한 복음주의의 신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존 스타트 자신은 복음주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존 스타트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자신의 목회 신학 고백이죠. 나는 이게 내 목회와 내 신학의 가장 엑기스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세 요소가 이 짧은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존 스타트가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이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가 복음을 만드시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제시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국한시킬 때 상당한 명료성과 타당성과
성경적인 바탕을 갖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Trinitarian Gospel. The rebuilding initiative of God the Father.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 Redeeming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만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1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존스타가 이것을 바탕으로 조금씩 구체화시킨 건데요. 복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핵심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아들의 십자가 사건, 이게 복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존 사트가 복음의 6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기독론적,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사도적, 개인적,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복음주의의 이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어떻게 유효성을 발휘하는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잔사태가 이해하는 복음은 복음의 기원, 내용, 유효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제 뒤로 가면서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것인데요. 잔사태가 가장 많이 강조한 핵심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마지막 이제 복음주의 핵심 진리를 하팍스와 말론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이게 단번에 라는 그 말과 그리고 더욱더 말론, 그래서 임의와 아직 사이에, 칭의와 이 성화 사이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음주의에 대한 이제 배경이고요. 액츠 이제 설립 배경과 액츠 신학 공간에 대해서 이러한 그 복음주의 역사의 배경을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대학원생 학생들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알고 이제 액츠에 또 어플라이를 하시고 오셔서 공부하시는 거지만 잠시 또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서 조금 더 보자면요. 이 70년대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대립 속에서 또 세속주의가 일어나는 그런 물결 가운데서 이제 로잔 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주의권이 이제 하나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시점 전에 액츠의 시작이 1968년에 아시아 태평양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이 전도대회에서 특별히 아시아 지도자들이 아시아의 어떤 그 복음의 역사와 또 아시아의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된 그런 신학 대학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이름은 CATS였다라고 합니다. Center for Advanced Theological Studies. 그래서 아시아 내 연합된 아시아에 있는 리더들이 서포트해서 세우는 그러한 신학 연구소를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CATS의 설립 계획서를 보면 4가지 중심이 있는데 당시의 상황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첫째가 서구의 모든 전통적 신학의 자료들을 연구하되, 리뷰하되 아시아의 토양과 교회에 관련시켜 연구하고 교육한다. 야, 여러분 이게 1960년대에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뭐 80년 전에 70년 전에 이런 생각들을 이미 굉장히 그 주체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와 죄사함을 얻으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하는 새 삶을 강조함. 완전히 그 복음의 엑기스를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아시아인들이 새로운 아시아의 역사를 건설해가는 비전을 추구한다. 마지막 4번째, 아시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교회 역할과 사명을 강조한 등이 이 기관의 신학적 기초로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1974년에 이제 서대문 옛 캠퍼스에서 5월 1일 날 정식으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액츠 신학 공간은 아까 허주 교수님께서 이제 다 읽어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다 외우고 계시죠? 아닙니까? 시험 안 보시나요?
또 엑츠 신학공간 이제 머리 글자만 따면 기독교 중심주의, 발현 신학운동, 참 신앙인 양육운동, 교회 연합운동, 교회 협업운동. 저도 이제 이 페이퍼를 준비를 하면서 이거 정말 5개를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이 복음주의 리더들이 또 엑츠를 세우시는 분들이 준비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4번째는 그렇다면 엑츠와 로잔 운동이 어떤 과연 연관성이 있을까? 이미 이제 눈치도 채셨고 역사적인 이런 흐름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저희들이 자세히 보면 1966년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카고 위튼 선교대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베를린 세계 선교대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엑츠와 로잔 운동이 동시대에 시작된 운동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대회장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셨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폐회 예배를 설교를 하셨대요. 이거 6.25 일어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았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유학도 하셨지만은 그만한 인지도가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큰 대회에서 하셨고 또 백인 중심의 아직도 여전히 백인 중심의 어떤 선교 복음주의를 이끌어 나가지만은 아시아의 사람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하에서 한경직 목사님 폐회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사무엘 마펫 여기에 제가 실수로 사무엘 마펫 아버님을 거기다 적어놨죠. 1966년에 있었던 일인데 1939년에 죽은 사람이 행사 서기를 맡았다라고 썼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버님이고 세무엘 어스틴 마펫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고 아들은 삼락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세무엘 휴지 마펫 이분이 결국에는 엑츠의 초대 누가 되시죠? 초대 원장님, 총장님이 되십니다. 저보다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역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조시지 말라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1968년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도대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국의 조종남 박사님, 이종성, 주선의 최창근, 이창노, 당시 의장은 한경재 목사님이고 프로그램 위원장이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람 박사님. 그러니까 66년에 베를린 대회, 시카고 대회 이런 대회에도 한경재 목사님 같은 한국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아시아 대회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을 들으셨을 때는 이분들이 엑츠를 설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아신대 다니시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런 면에서 이제 자랑스러운 면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식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대답이. 자, 그런 배경으로 73년에 이제 여의도에서 말씀드린 빌리그레암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 대회에서 모금된 헌금 중에 10만 불이 한국에 세워질 아신대 엑츠 건립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홍렬 총장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아세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침례교십니다. 이거 뭐야 막 다 이런 표정이시네 지금. 침례교십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래서 엑츠의 이니시에이티브 하는 이 첫 번째 이 시드머니가 기금이 침례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저에게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가 아신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작년에 와서 채플에 아무도 여러분들 없으실 때 코로나 때 이제 2년 전인가 설교를 할 때 보니까 아신대 학생회장이 저희 지구촌교회 청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인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4년에 김중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익스플로러 74가 또 이루어지게 되죠. 엄청난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74년에 충청도 서대문에 엑츠의 모체인 아세아 연합 신학 연구원이 이제 비로소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4년에 같은 시기에 이제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역사적 복음주의의 대표가 빌리그레암과 잔 스타트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대회에 또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조종남 박사님, 한철호, 조동진, 박조준 이런 분들이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하는데 이분들이 엑츠의 공동 설립 멤버들이 되었다라고 올해 5월 달에 정 총장님께서 여러분 개강 예배 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그 설교를 또 다
들어봤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뭐 이거는 로잔 운동과 액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복음주의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액츠와 로잔의 관계는 복음주의 연합 운동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주의 운동의 연합 모체가 로잔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뭐 예를 들면 존 스타트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카넬리 또 프란시스 셰퍼도 참여를 했고요. 독일 선교 신학자인 아까 말씀드린 피터 바이어하우스도 그렇고 또 랄프 윈터, 그러니까 보수적이거나 변혁적인 복음자들이 참여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남미 쪽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 억압을 통하여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또 기아 상태에 허덕이고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해방 신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에콰도르의 르네 파디아라든지 올랜도 이코스타스라든지 인도의 비나인 사무엘, 페루의 사무엘 에스코바 이런 사람들을 존 스타트 목사님이 대화하고 품습니다. 그리고 좌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복음의 이 중심으로 이끄는데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곳에 있는 리더들이 벌써 1974년에 이 국제대회에 참여를 해서 너무 익스트림 쪽으로 갔다면 그래 복음은 이거야.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복음의 중심을 놓치면 안 돼. 이런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도 전 세계를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WCC와 다른 복음의 중심성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균형 잡힌 소위 말하는 연합 운동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액츠는 그럼 어떤 연합 운동이 있었느냐? 물론 이 자체가 초교파적인 그런 신학교로 아시아의 리더들은 아시아에서 키우자라는 것으로 시작돼서 당시에 센세이션을 했죠. 영어로 가르치고 또 내노라 하는 그러한 그 신학자들이 또 유학파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에서 공부하신 이런 분들이 이제 하셨는데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지셨는데 사무엘 메파, 한경직, 한철아, 김유한, 오병세, 조동진 이런 분들은 이제 장로교 출신이시면서 장로교에서도 합동, 통합, 고신 이제 당시에 장로교 교파가 많이 갈라지고 아픔을 겪는 그런 시기이지만 액츠만큼은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신학교를 아시아를 위해서 세우자라는 그러한 정말 그 좋은 마음에서 연합이 있었고요. 또 조정남 박사님, 정진경 박사님 이런 분들은 성결교 출신입니다. 당시에 침례교는 조금 미미했기 때문에 침례 목사님들은 등장하지 않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돈을 대셨다라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떡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결실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1981년에 한국 복음주의 신학학에 생기게 되는데 이 모든 모체가 사실은 액츠에 관련된 신학자 교수님들이 서대문 캠퍼스에서 14명이 모이셔서 주축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재 한국 복음주의 신학계에는 아신대의 교수님들이 상당히 주축이 되셔서 명맥을 이어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멘이 없네요. 네.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들도 이사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 이사장님. 네. 오늘 포럼을 하는 건지 부흥회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 중심 진리로서의 복음주의 운동. 이거는 액츠 그 슬로건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기독교 중심 진리로서의 복음주의 운동. 이미 허주 교수님께서 다 또 읽어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그 이제 액츠 그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사사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액츠 교육 이념은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라는. 요즘 여러분 이 말 잘 안 씁니다. 신본주의. 근데 액츠의 교육 이념은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기독교 복음 정신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중심지로 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로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성경을 믿는 개신교 기도인으로서 적어도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에 대한 교단은 갈라져 있지만
핵심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로잔 운동은 교회들을 연합하는 방법으로 성경적인 복음의 일치를 추구했다는 거. 시간이 이게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0분 늦게 시작해서 아마 20분에 마치는 것 같습니다. 20분, 25분. 근데 로잔의 문서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실은 로잔 이야기하자면 로잔의 문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위스 로잔 그 문서를 읽어보시는 데는 74년에 있었던 스위스 로잔 문서를 읽어보시는 데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언문 문서 뒤에는 성경 구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전 세계에 모인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과 선교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끌어냈다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로잔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영향을 받은 아신대가 바로 기독교 중심 진리. 기독교 중심 진리는 사실은 성경이죠. 거기서 이 복음주의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거, 또 액치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자유주의로 해방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다시 끌어들여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좌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된 근본주의로 가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잔 운동은 복음 회복 운동이다. 또 그런 의미에서 로잔 운동은 문서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혹시 한국 교회가 너무 익스트림으로 잘못 갈 때는 액츠 역시 그런 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복음 회복 운동을 액츠로서 복음 중심 진리를 가지고 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 이제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네 번째, 세계 선교와 아시아 선교를 위한 복음 운동. 이미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지도자는 아시아에서 키우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전도 대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액츠 신학교를 이제 태동하게 되는 그러한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제 그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 말씀하실 때 액츠를 통하여서 최초의 태국 파송 맞습니까? 최찬영 선교사님이 맞습니까? 네. 영락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이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예. 로잔 운동 역시 상당히 중요한 선교적인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랄프 윈터 목사님께서 국가 단위에서 종족 단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의 두 구조,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그 용어죠. 그래서 모달리티, 소탈리티. 모달리티는 로컬 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달리티는 이제 패라처치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중요한 핵심 속에 하나 이야기했던 것이 20세기 복음 선교 운동은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국가 단위보다는 종족 단위로 가야 된다라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선교적으로 너무 한 곳에 집중된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새로운 곳을 보게 하고, 로컬 처치와 패러처치가 어떻게 연합해서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곳에 들어가서 쪽복음이라도 제시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가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1989년 로잔 마닐라 선언대회에 존 사트가 기독교는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동시대적이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가장 성경적이면서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로잔 운동을 통하여서 탄생한 것이 바로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선교. 이게 로잔의 선교적인 고민을 통하여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산물들입니다. 액츠도 그래서 이러한 선교적인 어떤 방향을 통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배출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음주의와 바른 신학 운동을 통한 교회 회복 운동. 로잔 언약 6항에 보면은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복음 전도가 최우선이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이 소명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세상 깊숙이 파고드는 희생적인 침투를 요구하며 우리는 교회 울타리를 헐고
비그리스도인들 사회에 스며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 마닐라 선언의 제8항에 보면 이런 복음의 총체적인 모습들이 결국 지역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것임을 설명합니다. 로잔 운동은 복음의 유일성과 그 범위에 대하여 균형 있게 강조하면서 결국 그것을 감당해야 할 기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임을 역설합니다. 액체 신학 공간 역시 마지막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로잔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에 또 액체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세속화의 도전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중심 진리 관점에서 교사와 목회자들을 양성함으로 인해서 신학과 그리고 실천 간의 그렇죠? Theology and Ministry 여기에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서 교회를 회복하는데 액츠가 이바지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제 평가는 한 문장인데요. 연구자로서 아쉬운 것은 교회의 역할로서 복음 전도 그리고 플러스 교회의 어떤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로잔 운동 정신이 한 가지 액츠 신학 공간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자, 로잔 운동과 액츠가 나아갈 7가지 제언을 10분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복음의 본질입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만 들으면 이 목사님은 근본주의인가? 또 어떤 분은 어느 한 부분만 잘못 들으시면 이 목사님은 자유주의인가? 참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그 프레임을 짜놓고 전체적인 삶과 신학과 또 목회와 설교를 들어보지 않고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그것이 잘못되면 이제 정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정죄와 판단의 몫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복음의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그분만이 구원의 채널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라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복음주의에 대해서는 존 스타트와 또 그 외의 복음주의자들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WC의 잘못된 점. 그러나 동시에 이분들이 겸손하셨던 것은 왜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또 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고찰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베를린 대회처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이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액츠든지 로잔 운동이든지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 그리고 그 바탕 위에 그 성경적인 역사적인 바탕 위에 다시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시며 복음도 오직 하나님을 확신한다. 로잔 언약 제3항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최우선성입니다. The primacy and supremacy of the gospel. 이것 역시 첫 번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선교란 무엇인가 존 스타트가 이야기한 거 후반 부분 여러분 보시면 빨간 줄 친 거 그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복음을 모르거나 거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만큼 인간 존엄성에 파괴적인 것이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해방이 영원한 구원만큼 똑같이 중요하다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 둘 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헤아리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염려를 침통하게 강조하며 편지를 썼을 때 한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억압받는 사람들, 이사야서 61장 말씀처럼 가난하고 배고프고 압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빵을 주고 도와주고 개혁해야 될 것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남겨놓으신 천국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최우선성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복음을 모르거나 거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만큼 인간 존엄성에 파괴적인 것이 있을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나의 복음만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요. 자, 그러나 이제 네 번째부터 이 바탕 위에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의 선포의 유일성, 또 스프리머시, 그러나 네 번째 복음의 포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로마 3장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것을 통하여서 선교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우월적인 자세로서 문화적인 접근으로서 내가 문화적으로 더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고자세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자세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런 자세로. 자, 이 케이프타운 서약 선언문 중간에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선교는 때로 문화를 파괴하는 심각한 실수를 범했지만 대체로 토착 문화와 언어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비판적인 분별을 포함한다. 모든 문화는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긍정적인 증거뿐 아니라 사탄의 죄의 부정적인 자치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 다음에 74 로잔 언약 10항의 복음 전도와 문화 일부에 또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볼게요. 복음은 한 문화가 다른 어떤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은 모든 문화를 그 자체의 진리와 정의의 표준으로 평가하고 모든 문화에 있어서 도덕적 절대성을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선교는 복음과 함께 이국의 문화를 수출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때로는 교회가 성경보다 문화에 속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순수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겸손히 자신을 온전히 비우기를 힘써야 한다. 또한 교회는 문화를 변혁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애쓰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한다. 균형 잡힌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의 급진성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2부에 나와 있는 이 중간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상황에, 시작. 복음이 상황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고 이면에 불의한 세계관과 체제에 도전하고 이를 변혁하지 않는다면 제자 삼지 않는 복음 전도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급진적 순종이 없는 부흥은 그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 존 스타트가 마지막에 쓴 책이 The Radical Disciple, 번역을 급진적 제자들하고 써야 되는데 존 여도가 쓴 책을 한국에서 급진적 제자들하고 번역을 해가지고 존 스타트가 쓴 책은 Radical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제자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핵심 내용은 Radical입니다. 여기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희하에 있게 될 것이다. 힌두교가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이 존재한다라는 엄청난 우리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이 급진성,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누구를 향해서 나가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복음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의 반향에 해서 일어난 우리 근본 주의자들이 좋은 일도 했지만 다시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가졌던 복음주의의 모태가 됐던 존 웨슬리나 조지 위트필드나 모라비안 교도들이 했던,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낮은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셨던 이 복음의 관심, 우리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면서 때로는 복음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라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로잔이 74년도에 제5항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습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로잔 언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는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니다. 이 한 문장에 왜 WCC와 그리고 자유주의와 로잔이 다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것을 이제 선교적인 차원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와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불의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의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정의, 구원의 정의, 그리고 요 포괄적인 부분은 선교의 정의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크리스토퍼 라이시 선교란 무엇인가 40주년 존 스타트가 이 책을 낸 것에 기념을 하면서 크리스토퍼 라이시 존 스타트의 제자인데 존 스타트가 이야기한 것을 인용도 하고 그리고 격려도 하면서 또 달라진 부분과 비평까지도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비판을 하는 건강한 그리고 같이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균형적인 책을 내었습니다. 자, 7번째는 복음의 선포인데요. 온 땅으로 복음을 듣게 하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 세상과 자신을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마지막 2024년도 로잔 대회 주제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여 시작.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이 선언문을 만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국제이사라서 1시간, 2시간 동안 미리 준비해온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눴는데 그동안 있었던 것을 종합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해서 Let the church declare 이거는 실은 이제까지 있었던 것을 교회여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Christ, declare Christ 이 부분을 포함하면서 이 뒤에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display Christ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처음에는 Let the church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Let the church reign. 근데 이 통치 다스린다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 권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서 reign이라는 말보다는 declare 이 말로 이제 이거를 같이 함께 논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말도 또 성경적이니까요. 하지만 display Christ 이게 좀 현대적인 그런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나타내자 이렇게 2024년도 선언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1, 2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잔 운동이 일어날 때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스타트가 쓴 Contemporary Christians, Christianity 이런 현대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책들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어떤 문제들, 동성애 문제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낙태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현상의 문제들을 이미 70년대에 날카로운 성경적인 그 식견을 가지고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두 책에서 다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로잔에서도 다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그런 시대적인 아픔들을 복음주의자들이 외면하지 않고 그 시대의 아픔에 부르짖음에 복음주의 리더들이 응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라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교단이 갈라지고 이렇게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말자라는 이런 자유주의 세속주의적인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오고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시대적인 사람들의 아픔 속에 답을 하면서 단순히 서구 세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에 있는 아직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 않고 많은 정치적인 억압과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시대적인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50년이 지났습니다.
빌그레암 집회를 기념을 했고 익스플로러 74 다시 이제 내년에 기념을 할 거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마지막 하나 남은 복음주의 운동의 보루인 로잔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액츠가 50년을 rethinking, 회고합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 액츠에 오셨습니까? 또 왜 액츠를 통하여서 선교를 하시고 목회를 하고 싶어 하십니까? 교단 신학을 나오시면 좀 더 나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액츠에 오신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주의 역사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교적인 복음주의 연합인, 또 교회를 이롭게 하는, 또 복음주의 성경적인 신앙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거듭나셔서 한국교회를 좀 이끌어 주시고 또 한국교회 쓴소리도 해주시고 또 균형을 잡아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 총장님, 이사장님, 또 모든 재학생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70분 동안 장시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70분 발표를 위해서 한 700분 이상, 10배 이상의 그러한 수고와 또 노력 가운데 이 글을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구촌교회 목회하시는 리더로서 얼마나 일정이 빠듯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학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처음에 이 로잔 운동과 엑스신학과 로잔 운동에 강사를 한 분 어느 분을 모시면 좋을까 했을 때 총장을 비롯해서 최성은 박사님이다. 근데 과연 이분이 시간이 될까 했는데 기꺼이 흔쾌히 또 저희 학교 이사이시기도 하니까 헌신하셔서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발제하실 때 PPT 보셨죠? 그 PPT를 저는 보면서 내용도 너무 이렇게 잘 요약하셨지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X University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오시면 설교 때나 발표 때 그 오신 소속 교회에 이렇게 쓰시는데 그래서 그 섬세함과 배려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저희 같이 오신 우리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이 계신데 액치를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특별히 이제 중심에서 준비하신 전도사님은 여자 전도사님인데 나이는 33살, 시집을 가야 합니다. 좋은 분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울러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박사님과 함께 또 함께 오신 사모님, 그리고 함께 오신 우리 네 분의 포함해 네 분의 우리 지구촌 교회 식구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이사장님과 함께 이사장님 함께 일어나 우리 환영하고 감사의 박수 최성은 박사님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